하겠습니다.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아지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는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고, 아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해도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기적입니다. 늘 새로우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로 결혼식을 마치고 부푼 꿈에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한숨을 자고 이제 신혼여행을 좀 해보자 하고 지갑을 뒤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난한 전도사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주변을 맴돌고 계속 지갑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돼서야,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마지막 날이 돼서야 가방 저 구석에 꽂혀있던 지갑을 찾아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날 자신만만하게 택시를 불러서 우리 하루 동안 쫙 돌아주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7만 원이래요. 그래서 7만 원을 주고 신혼여행을 하루만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 개구졌어요. 엄마가 데리고 병원을 가서 약을 처방받는 동안에 없어졌어요. 교역자 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하게 둘째를 잊어먹었다고. 금방 처방전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분을 찾는데도 못 찾았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요. 돌아와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1시간 이내를 돌아다녀봐도 찾을 수가 없고 전 교인을 동원해서 아이를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 만에 바로 병원 앞에 있는 파출소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애 하나가 여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든지. 이틀 전이군요. 이틀도 3일 전인가요? 목요일 날이었으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돈댁 식구들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날이어서 사돈댁 초청을 받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의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 가다가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 눈앞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대 푯말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1km를 더 가래요. 그래서 더 빠른 길이 있나 보다 그러고 이걸 믿다가 안양까지 갔습니다. 또 안양에서 돌아오면서 보다 보니까는 중간에 서울대 가는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한참 600m 더 가서 또 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길이 있는 것을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전 내비게이션을 또 믿고 거기를 지나쳤더니 양재까지 갔습니다. 2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을 자던 아내가 깨더니 그렇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약속 시간은 다 돼가는데 넘었는데 제가요 안양 갔다 양재 갔다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비를 꺼버리고 거기 푯말을 따라가서 딱 1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인간은 어쩌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녀요. 더 좋은 길을 찾고 더 좋은 날을 찾고 더 좋은 일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끊임없이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자리에 있도록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계속
찾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꽁꽁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오늘 본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어버린 채 죄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전통과 스타일 때문에 숨어버린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찾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묻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그 놀이터 구석에 혼자 서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얼른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돼 라는 이야기를 엄마가 하는 거죠. 너 왜 여기 있었어?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꼭 나에게 소중한 분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VIP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한 날이기도 해요. 근데 초청받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의리 때문에 간다. 진짜 의리 때문에 아유 하도 말하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주긴 한다. 내가 한 번만 가주마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가면 저 사람하고 의절할까 봐 그래서 그냥 어떤 계산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한 번 가자고 얘기해 주기를 기다려서 감동이 돼서 오신 분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특별히 처음 오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연처럼 가장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영혼들을 오늘 우리 교회로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뭔가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여기에 이끌어 오셨을 것이고 또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마귀의 방해와 회방과 여러분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산 건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내 길을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서서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나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는 멈춤의 시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한 것 같았고 내가 모든 노력을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였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밖에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보니까요 탈진한 엘리야가 터덜 광야길을 들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광야 속에서 불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동선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신 거였어요. 계속 쫓아가셔서 그리고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고 뽑아내시고 골라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찾으심의 대상, 그 엄청난 관심이고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찾으심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제 우리 둘째 아이 결혼을 시키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대충 인원수를 계수해 보니까 한 1,500명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이 날을 기억해 주고,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거리까지 찾아와 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가려고 그래요. 왜? 사랑이라는 게 보니까 주고받는 거더라고요.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관심 두시고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떠나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질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현장에 있어요? 에덴 동산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첫째는 동행하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늘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며 걷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뭔가 봤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행적에서 우리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도 해요. 그리고 노아를 가르쳐서 당대의 가장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노아가 가장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을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에덴 동산의 행복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는.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복이 뭔가 봤더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요셉은요, 어디를 가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돼요.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을 사는 기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동행을 합니다. 부부간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내고 남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예쁘게 여러분이 꾸미고 길거리에 탁 서서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10만 원만 줘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1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이 지구상에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신랑한테는 10만 원만 줘봐. 안 주면요 뺏기라도 하잖아요. 뺏기라도. 남편은, 아내는 나와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일 때는 촌수가 없단 말이에요. 촌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동행하고 우리를 찾으시냐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더 아름다운 것을 공급하고 싶으셔서. 다 가져라. 다. 이 에덴 동산에 필요한 건 너 다 가져.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선악과만 따먹지 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필요를 공급하고 더 나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관심을 기울이실까요? 왜 자꾸 나를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더 좋은 곳 주고 싶으셔서.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간 이후에 부모님이 자꾸 걔네 집에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왜 자꾸 가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김치가 없으니까 김치라도 해놓고 싶어서.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도 어려운 데로 가고, 비밀번호도 되게 어렵게 설정을 해놔. 도저히 누를 수 없을 만큼.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은 잘 먹을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이 있었어요. 애석하게도 이 영적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척 하고 가셨어요. 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나 잘못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요 다 용서하고 다 지우시고 새로운 미래 꿈으로 더 큰 일들을 이뤄내셨겠지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빗나간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헛된 삶을 살았는데, 이거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사람 보기에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어떻게 회개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식들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요 엄마 아빠 끌어안고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거 하면요 어느 부모가 감옥 보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선악과 따먹었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어요. 우린 여기에 살 자격이 없어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향하여 막 책망하고 야단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이 처음 만남과 동시에, 야, 너는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고 부활의 나를 뭐 경험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가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시는 주님이었으면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끝없이 들춰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필요한 것 주시려고 거기 가셔서 숨어있는 거 빤히 알잖아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물어요. 아담아 어딨니? 그럼 얼른 나와서 너무 미안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한마디를 기대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고 찾아오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더 필요를 공급할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그 고백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역대상 17장 26절에 이런 고백으로 결론을 내려요.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것만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양가가 똑같아. 양가가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곧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까요?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늘 찾아오시는 이유는 더 필요를 공급하고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내시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해코지하려고 찾아오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난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부부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 때문에 너 어딨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잖아, 이렇게 찾고 있더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매일 저녁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점호예요. 점호를 합니다. 그러면 탁 세워놓고 팍! 그러면 쫙 번호가 늦어도 얻어 터지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자기 번호를 까먹어. 그 단순한 것도 까먹어요. 그런데 단체 기합을 받고 그 점호를 매시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걸 이탈했다 그러고 탈영했다 그러고 그건 큰 사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는 건 여러분의 제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 하나님이 복주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굴에 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좀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니? 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여기는 네 자리야, 이게 네 자리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으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역사고 역전이에요.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안 가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가 제자리를 찾도록 풍랑을 만나게 하고요, 제비를 뽑히게 하고요,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요,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얻어 터지고 와. 근데 얻어 터지고 오는 게 행복해요? 얻어 터지기 전에 오는 게 행복해요? 그 얻어 터지고 오는 분들은 늘 똑같은 찬송을 불러. 어찌해야 좋을지, 이것만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으로 쓰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찾으셨다면 그게 여러분의 제자리예요. 아, 내가 제자리가 여기구나, 우리 하나님 품 안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나의 자리지, 이 딱 결정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 길이 미래고 그 길이 내일이 되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지나가는 한 나그네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으니까 당신은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을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은 논쟁이 벌어졌어.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싸우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우리 집 밥 먹지 말라고. 그 밥 먹던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러더래요. 얘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 근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냐? 그러고 내쫓은 걸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50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다리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린 그 시간, 우연처럼 가장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여기에 발걸음을 하게 했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이며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우리 주님 안에 다 지워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은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는 부활했어요. 새 삶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요. 그게 예수 만난 자의 새 출발이에요. 따라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은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천지개벽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연처럼 아니면 강요처럼 아니면 억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계획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좋은 곳 주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한 채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일러주고 싶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네게 내 자리란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 내가 어디 있느니를 묻고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의 제자리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활짝 열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